샬롬.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좀 하나하나 증거하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와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가까운 곳, 먼 곳에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나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우심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의 때,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심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무엇으로 내가 힘을 얻을까 생각들 합니다. 좋은 집, 큰 차, 또는 높은 권력, 또는 통장의 잔고들, 많은 것들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 똑같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서 이 환란을, 이 곤고함과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다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에겐 고민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리저리 찾아보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이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가 얻은 답은, 나의 도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가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계획과 소망이라는 것들이,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과 함께 비전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마치 우리가 앞으로도 10년 후, 20년 후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여러 가지 생각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또한 생명 주시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정확하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힘을 받아서 무언가 섬김을 받고 무언가 꾸며져야만 되는 사람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습관으로 만드는 신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내 지혜가 짧고 내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냥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울 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시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거룩한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할 때 여러 가지 종류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시편 121편 3절로부터 8절은 어떻게란 과정이 좀 더 부연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졸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깜빡할 수도 있고 또는 놓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마치 파수꾼이 저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키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충실한 파수꾼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한밤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이나 욕심이나 유혹이나 또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께 아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넘어지는 것, 그냥 인생 살다가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육신은 언제까 죽죠. 길어야 120년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불로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혼을 죄악에서 건지신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빛을, 의롭고 거룩하고 유혹과 미혹에서,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다툼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에 따라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때, 내가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것이 축복과 은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그의 법도를 따라 쭉 가게 되니까 실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무리 깜깜한 길이라 할지라도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이 넘어지지 않고 인생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낮의 해, 오늘 참 더웠는데요. 보스턴은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 참 부드러운 그 달빛까지도 상처받을까, 강한 것에서도 또는 부드럽게 오지만 해를 끼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고 세상을 창조했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나와 여러분을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해가 끼치는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일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켜주시면서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 민수기 6장 말씀처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지킴을 받으면서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이 힘들어서 좀 피하고 의지하려고 할 때 그들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에서 피난처는 여호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처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환난에서 피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고 남보다 배움도 짧고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은 그럼 쓰러져야 되나요? 세상에선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늘 아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는 뭘까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험과 재앙 속에서 피할 것입니다. 문제가 늘 있다 그랬죠. 문제가 문제로만 있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환란으로 변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앓는 그런 우울증이나 그 외로움, 고독함을 해서 질병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우울증은 다 있다 합니다. 그런데 정도가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행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길면 120년입니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혼을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환난이 오죠. 문제보다 어려운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의 자비하심,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기뻐하는 것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사람들은 모르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도 영혼의 세계도 하셔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찬양하라 라고 위로하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비밀이 행동하는 그런 큰 조직처럼 하나님은 환난날에 우리들을 갖다 비밀하게 은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악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찾으러 갈 때 비밀이 숨겨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찾지 못합니다. 큰 바위 위에 올려셔서 지진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곳에 우리를 올려 놓아서 심령의 보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일순간은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절 8편의 축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 살 때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손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킴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이 마지막 세대, 타락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길음은 길게 있다가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고 정확히 증거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겉과 속마음을 다 보시며 지켜주시고 재앙뿐만 아니라 큰 환난일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높은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 세우시며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그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 이 고백이 우리 일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와 환란이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란 주님이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경험과 사랑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속으로 달려가서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그들의 그릇된 판단에서 돌아서서 지금도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